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 2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5페이지 정도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입술로 읽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를 자신의 피의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너희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자신의 피값을 쓰고 사신 교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척 멤버가 아닙니다. 출발점은 그 사람의 그 어떤 행위도 아니라 지상교회의 출발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하나님이 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값과 교회는 같은 값어치입니다. 같은 가치 있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좀 있겠지요. 불완전한 점도 보일 겁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도 교회에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폄하시킬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 값어치에 대하여 이 교회에 대하여 폄하를 하는 것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폄하한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폄하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겠지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강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약할 곧 그때의 강함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 값어치에 맞게끔, 그 값에 맞게끔, 그 가치에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대가 첫 번째는 이 기대가 기도요 찬송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찬송 드리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 주님 앞에 찬송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사명이자 역할이지요. 로마서 13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합니다. 어느 의학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 성경적으로 살아서 그렇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성이 훨씬 성경적으로 산답니다. 어떤 면에서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살기 때문에 남자보다 6, 7년 더 산답니다. 그러면 아내보다 더 많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만 즐거워도 하시고, 조금만 슬퍼도 니보다 내가 살아야 된다, 더 살아야 된다. 옛날 고 황수관 박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저도 좀 엄이 좀 올라가면 황수관 박사 한번 소리가 나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 주신 이 감성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고난 당합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사람에게도 말해도 좀 속이 시원하긴 하지만, 그러나 속은 시원한데 뭐가 안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사람한테 말을 하면 속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내 문제, 내 무거운 짐, 내 아픔, 내 고난, 내 고통, 내 슬픔 주께 아뢰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급하셨습니까? 입학하셨습니까? 결혼이 있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싸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셨을 때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요? 치유와 회복이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성경이 있다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 한번 눈을 따라서 한번 따라오시지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6절.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육신에 질고가 있는 것, 아픈 것, 우리 병이 있는 것, 우리 육체에 어떤 가시가 있는 것, 이걸 놓고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여서, 장로들을 청하여서, 교회 리더를 청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찾아와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청하여서 기도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청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청하고, 권사님들도 청하고, 안수임자들도 청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구역 식구들도 청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역사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말과 의인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정교회 60년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셨겠지요.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몇 단어들이 있는데, 육적인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대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육신의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육신의 병을 놓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청결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 내가 내 육신의 병이 아닌 내 영혼의 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 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있지 않았구나, 그러는 게 막 밝혀진다는 거죠. 나는 병을 낫기를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정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병, 죄의 문제, 그 죄로부터 자유되어지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우리 장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병의 최고점이 뭡니까? 육신의 병의 가장 최고점이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병이 심하면, 최고점에 올라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병의 최고점은 어딘지 아십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죽음 뒤에 있을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지요. 그러니 우리들이 더 집중할 것은 육신의 치유와 회복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대한 찢기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상함들, 우리 영혼의 세상의 그런 한 찢기들을 벗어내고 주 앞에서 죄사함이 받게 되어지는, 내가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문제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니 부수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부스러기 은혜들, 육신의 건강, 우리의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건강이나 또는 관계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고 보니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좀 빨리 나가죠? 오늘 빨리 나가야 됩니다. 마스크도 끼고 있고 아이들도 있고 오늘은 방송 녹화도 안 되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표는 이적과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이적과 기적의 공동체요.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제가 장정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한 17년 정도 사역을 했나 봅니다. 파트타임까지 다 합쳐서 97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제 주특기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훈련 사역에 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아나톨레에 들어가서 성경 연구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설교학을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그렇게 사용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양육과 훈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좀 약했냐 하면 기도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약하니까, 기도가 약하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말씀 쪽에는 강하지만 기도 쪽에는 약합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적과 기적은 초대교회 때나 끝났지, 또는 선교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지 우리 지금 21세기에는 그런 일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라고 저 혼자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이제는 성경 안에만 있다,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에 얹고 감기 걸려가 기도해도 감기 한 번 나은 적 없고 도리어 제가 걸리기도 하고요. 치유는커녕 다른 전도가 막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제가 6월 1일 부임을 했죠. 이제 만 6년이 됩니다. 부임을 했는데 아마 그때 영유치부 교사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7월 19일 토요일이요.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1박 2일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목사가 부임한 한 달 후에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가 공영 주차장이 있었고요. 공영 주차장을 감시하고 또 그 관리하시는 분의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빨간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는데 그 7월 16일, 17일, 18일 동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컨테이너가 다 떠내려가고 저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이 도로가 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겁니다. 교사들이 정말 부임한 목사와 함께 한번 잘해보자고 했는데 토요일 날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수영하고 우리 성경학교 해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 금식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소리 높여 우리 금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산 지역에 호우 경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영유치부 교사들 기억하시죠? 집에서 올 때는 비가 왔는데 교회 오면 올수록 비가 안 온 겁니다.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그때 비가 안 왔습니다. 대수롭지 않죠? 그리고 아이들 다 수영하고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다 진행하고 4시 반 귀가시키고 교사들이 5시에 돌아왔는데 5시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우연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 근데 기도는 했습니다. 목사니까 앞에서. 주여,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비 올걸? 네. 비 오는 것 대비하세요. 비가 오면 그거 바꿔야 되니까 우천시 계획을 세우세요라고 목사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10시 반부터 5시까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이거. 2014년 10월 3일을 기억하십니까? 노회 체육대회 있었던 날입니다. 목사 왔다고 그때 우리 교회가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훌라춤 추고 난리 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하고 밥 먹고 집에 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놀다가 다 떨어질 거니까 우리끼리 놀다가 집에 가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잘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족구가 아마 4강까지 온 것 같고 이 배구는 이 결승을 올라갔는데 져서 준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배구 준우승하고 족구가 아마 4강 정도 올라가서 우리는 가자 했는데 우리 교회가 종업우승을 해버렸습니다. 다들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장정교회 응원상을 갑자기 그 남전도 연합에서 만들어서 응원상을 즉석에서 만들었습니다. 응원상 장정교회, 종합우승 장정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겁니다. 체육대회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열 몇 개 되는 교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장정교회 이제 되겠다. 장정교회 이제 앞으로 되겠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사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했습니다. 만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펴보면 10손가락, 10발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장정교회입니다. 앞으로 60년 동안
하나님이 또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세우신 피값 주고 세운 장정교회를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은 회심과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자로 줄이면 회심과 회개입니다. 회심은 뭔지 아시지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날, 거듭남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회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요, 이걸 회심이라 합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좀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들기 위한 육적 구원, 우리의 죄의 모습을 빼내는 작업들, 우리의 죄성의 모습을 씻어내는 작업들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 회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리에서 미혹되어 떠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 회개이고, 세상에 있다가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생명을 얻는 일, 구원을 얻는 일은 이건 회심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 살려내고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명이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또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회심과 회개입니다. 교회 안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탄생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서 그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는 제자 삼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놓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 좀 하죠. 첫째,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해야 될 일. 첫째, 기도와 찬송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셋째, 이적과 기적의 공동체, 회심과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가슴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얼굴 미소 짓게 해드려서 그렇게 살아온 교회 이름이 장정교회이며 그렇게 살아갈 교회 이름이 장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태위태할 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힘차게 나아갈 때는 우리들의 등을 밀어 주셨습니다. 영광을 사람이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되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살아나는 회심과 살아난 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복된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달려갈 60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장정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